프랑스 파리에 한 근교에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 입구에는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세 단어,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라는 이 단어가 세 번 적혀 있는 큰 비석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이 이 수도원 앞에 세워지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고학을 하는 청년이 대학의 마지막 학비를 혼자서 구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도저히 대학의 마지막 학비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학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로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래? 그러시면서 마침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나에게 맡겼는데 분명 이 돈은 자네를 위한 자네의 돈인 것 같으네. 그러면서 흔쾌히 이 학생의 등록금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돈을 받게 된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정말 그 신부님 앞을 떠나오려고 하는데 신부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보게, 자네는 그 돈을 가져가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돈을 등록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법관이 되어서요,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또 그 청년에게 그 다음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장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신부님은 질문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은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반드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이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이 신부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청년의 귓가에 신부님이 질문하던 계속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하는 이 프랑스 말이 계속 이 청년의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대학 공부를 마친 후에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항상 아프레셀라 하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의 입구에다가 그 수도사의 좌우명인 아프레셀라라는 이 좌우명을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좌우명을 보면서 수도사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 수도사의 삶을 본받으려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실패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청년이 가졌던 질문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우리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의로움을 주셨다. 거룩함을 주셨다. 구원함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해서 이게 별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게 지금 살아가는데 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굉장한 것이며 이 구원은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인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들 수영이가 구원받은 날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절대적인 이유가 오늘 이 제가 드리는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수영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접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영이 지금 9살, 거기다가 지적 능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영이. 근데 어떻게 수영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 수영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저에게 이 생각을 강요하는 거야. 그래, 걔 네가 기도하는 건 다 헛된 거야. 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네 쓸데없이 왜 자꾸 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시시때로 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공격은 어떤 때 있었냐면은 수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중앙기독 초등학교에 장애아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어요. 제가 그 장애아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의 리더였다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머니들을 데리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중앙침례교회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어머니들에게 우리 중앙침례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독려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해서 중앙침례교회까지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났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이 기도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래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그래 좋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전도사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기도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제가 그 기도의 리더인데 당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네. 이런 아이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야. 이러면서요. 저에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책망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받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전도사님 뜻대로 기도를 받고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으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책망을 받은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가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무려 10개월이 넘는 시간을 믿어지지도 않는 걸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간에 그 기도를 와르르 무너뜨린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기도를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후락 무너뜨리고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저의 좌절과 실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시. 믿으십니까? 자, 그 2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0월 9일입니다. 2000년 10월 9일에 오세규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세임산성교회에서. 그래서 제 대학 동기인 그 목사님의 안수식에 수영이를 데리고 참여했어요. 근데 저는 12시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2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어린 수영이가 일찍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심심해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막 그러는데 세임산성교회는요 우리 교회와는 달라요. 이 강대산 뒤에 큰 십자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수영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영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저 매화마을에 가면요 세계로마트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수영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운전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셨다니까 왜 죽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영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죄 때문에 라고 수영이가 딱 말하는 순간에 너무 놀라갖고 제가 세계로마트 앞에 그 길 건너편에 길가에다가 차를 딱 주차를 했어요. 이건 그냥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길가에 차를 딱 세우고 다시 수영이가 물었어요. 수영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니? 이렇게 막 제가 너무 이렇게 예민한 반응으로 수영이에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수영이가 엄마의 그 예민한 반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강요하는 거. 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데? 이러니까 수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영이의 신앙 고백을 듣고 수영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세계로 마트 앞에 길가에서 10월 9일 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10살, 9살짜리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신앙 고백과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바라봤는데 아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9살짜리의 지적 장애아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우리 수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저에게 물으셨어요. 은주야, 어떻게 구원받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말했어요. 그랬던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네 아들 수영이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니? 구원을 받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렇지요. 그런데요,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지적 장애가 있는 우리 수영이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영이의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는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전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이 맞다면은 너 네 주변에 박사학위 가진 자들 많지? 네, 박사학위 많죠. 그럼 그 사람들 그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안 믿어요. 다 자기 능력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살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왜 쓸데없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사냐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믿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수영이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수영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김채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어떤 분이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굉장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말해도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은 그냥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능력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청년이 수도 교회의 성당의 신부님으로 들었던 그 말처럼 반드시 여러분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수영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배운주 목사가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그저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는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엄청난 보화, 진주를 내 안에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도 겸하여 주십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있어.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죠.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사가 된 청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면서 자기의 삶을 아프레셀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살았던 그 삶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아들 수영이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수영이가 10살 때의 수영이었어요. 지금 32살이 된 수영이의 삶.
수영이는 지구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수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계속 지구촌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구촌 교회가 장애인이 본당에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이 본당에 올라오지 않고 장애인들은 그냥 장애인 부스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은 이렇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일반 성도들의 예배당에 처소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5살 된 수영이는 끊임없이 15년 동안 끊임없이 본당에 자기 지정자석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수영이가 이룬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부스에 온 청년들이 다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길을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장애부스에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올라가서 쇼하는 거지. 수영이가 막 춤추면서 막 손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았어요. 왜냐? 예배 드릴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삶의 현장에 오면 예, 막 완전 장애인 막 지 맘대로 하는 이 극렬한 양극화 현상의 행동을 수영이가 하니까 전도사님도 수영이의 그 행동, 예배드리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서 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영이 마음속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수영이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제 오늘도 8시 예배에 갔는데, 지구촌 교회 그 8시 예배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수영이가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고질화되었고 규격화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수영이의 그 예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보석이라고. 우리 교회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어요? 늘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보니까 미모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근데 더 깊어지고 더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랑,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자들이 그것을 보는 거, 저 사람은 물질도 없는데, 저 사람은 건강도 없는데, 저 사람은 명예도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다는 거야? 목사님 말했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게 된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한테 정말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